안녕,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그레이스가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주로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유튜버 주먹 쥐고 일어서 그 님의 책 읽어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듣는데 오늘은 한번 그분처럼 여러분에게 책을 한번 읽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맨날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 마크 피셔, 그 게으른 백만장자를 쓴 마크 피셔의 두 번째 책, $2를 빌린 백만장자. 이 주인공이 백만장자를 찾아가서 얻는 그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을 이야기로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 책에서 백만장자가.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여덟 번째 비결. 제목은 자기 운명의 지배자가 되면 불가능은 없다. 좀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이걸 알아두면 평생 쓸모 있을 뿐만 아니라 자네를 완벽하게 바꾸어 줄 거야. 이것으로 자네는 진정한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할 수 있네. 하지만 돈이나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지. 구태여 말하자면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나 할까? 지금부터 몇 가지를 일러주겠네. 자네는 조금 전처럼 곧 최고의 경제 목표를 달성할 걸세. 나는 침을 삼켰다. 점점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그의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부를 추구하는 동안에도 자네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게 있네. 바로 행복이라네. 행복을 저버리면 자네는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이지. 행복을 빼앗긴 인간이 돈을 벌어서 뭐 하겠나. 돈이란 훌륭한 하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폭군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물건이라네. 어쨌든 돈이라는 폭군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지. 행복과 부는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네. 돈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라는 뜻이지. 록펠러는 세계 제1의 대부호였지만 돈에 휘둘린 나머지 아주 초라하게 늙고 말았지. 말하자면 돈 때문에 목숨을 재촉하고 만 거야. 그렇군요. 위장이 몹시 약해진 그는 말년에는 빵과 우유밖에 소화하지 못했어. 돈이 충나지는 않을까, 제휴한 회사가 배신하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했기 때문이지. 돈의 노예가 되어 삶을 즐길 수조차 없었던 거야. 어쩌면 그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평사원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왜 제게는 백만장자의 세계를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겁니까? 나는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에서 자네를 구하고 싶을 뿐이라네.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 가혹할 정도로 노력하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돈을 손에 거머쥐는 순간 돈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욕망을 부추기고 만다네. 일단 큰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들은 갑자기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간단하고 훌륭한 문구가 있지.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향상해 간다.
이 말을 아침 저녁으로 50번씩, 특히 낮 동안에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큰 소리로 외치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는 커지니까. 고든 씨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는 모른다네. 결국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한 채 죽고 말지. 행복이 바로 곁에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내년 목표 금액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야.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르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거라네. 나는 왜 여태 이런 간단한 이치조차 알지 못했을까? 어쩌면 많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그의 말대로 지금부터라도 보다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수많은 잘못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힘이 용솟음쳤다. 고든 씨는 그런 내 모습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행복의 정의는 한없이 많다네.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는가는 사람마다 다르지. 지금 자네에게 행복의 열쇠를 주겠네. 물론 그 열쇠는 자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네.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자신이 과연 행복한가, 행복해지는 길을 걷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미리 말해두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자네를 놀라게 할지도 어쩌면 겁을 줄지도 모르겠네. 그 열쇠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네.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오늘 할 일을 완수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날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을 해낸 다음에는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산다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행복을 느끼는 것도 불가능하다네.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루어질 수 없는 다른 생활만을 꿈꾸지. 그들은 당연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네. 불행한 인간은 언제라도 죽겠다는 각오 따위는 엄두도 내지 못하니까. 마치 죽음을 선동하는 철학처럼 들리는군요. 내가 불쑥 끼어들며 말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네. 이건 100% 삶의 철학이라네.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꿈을 저버린 사람은 산송장과 같아. 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보게.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배반하는 일을 뿐더러 결국 게임에도 지게 될 거야. 만약 자네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할 일을 바꾸겠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시작하겠나 말이야. 글쎄요, 술부터 마시지 않을까요? 아마 자네는 신변 정리부터 하겠지. 유서를 쓰고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작별을 구할지도 모르겠네. 이 모든 것을 1시간 안에 끝냈다면 남은 2~3시간은 어떻게 보낼 건가? 자네가 알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게. 대답은 당연히 반드시 2갈래로 갈라질 거야. 생활을 즐기며 살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것을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대답할 걸세.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답인가 아닌가를 의심해 볼 필요도 없겠지.
앞으로 24시간밖에 살 수 없다면 누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겠나?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백만장자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네. 그들은 지금까지 매일 해왔던 일을 계속한다고 할 거야. 그때까지의 인생이 자신의 정열을 쏟아 넣었던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인생이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 끝난다고 할지라도 같은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백만장자 외에도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위대한 음악가인 바흐도 그런 사람이었다네.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곡을 다듬고 있었지.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천재일 필요는 없다네. 비록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천재가 될 수 있으니까.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네. 그것이 진정한 천재지. 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만한 용기 따위는 결코 없다네. 그저 남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하고 생활의 안정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지. 저 역시 평범한 사람입니다. 바하 같은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없으니까요. 나는 자신 없는 투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자네 자신에게 물어보게. 만일 내일 죽는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자신의 소망과는 상관없는 고통뿐인 일을 계속하겠나? 자네 스스로 만든 그늘에 가려진 채로 그냥 끝나도 좋은가? 왜 스스로를 적으로 만드는가? 고든 씨는 잠시 침묵을 지킨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나? 지금 이대로 좋은가? 내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자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걱정할 건 없다네. 누구도 자네가 내일 죽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평범한 경우를 생각해보지. 좀 전에 무서운 예처럼 영향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엉뚱한 얘기는 아닐세. 마음의 눈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면 죽음 또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기 마련이라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만큼은 긴 인생이 약속되어 있다고 믿지.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지.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니까 말일세.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많다고 확신하며 환상 속에 살아가지. 필요한 결단을 미룬 채 자신의 인생을 질질 끌고 있다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직 시간도 많은데 뭘. 좀 더 있다가 시작해도 괜찮겠지? 라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하나 이루지도 못한 채 늙고 만다네.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혹시 자네는 젊어서는 지혜가 없고 늙어서는 행동에 옮길 힘이 없다라는 말을 아는가? 슬픈 일이지만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니 행복의 비결은 그날을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라네. 하고 싶은 일을 매일 열심히 하는 거지. 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네. 그런데도 우리들은 남은 인생이 목전에 다다른 후에야 겨우 깨닫게 되지. 그리고 후회하지. 때가 이미 늦었음을 말이야. 그 말을 끝내면서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네. 용기가 없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삶은 싫다.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네. 세상에 속았다든가, 누구한테 졌다던가, 꿈이 깨졌다든가, 그런 생각을 떠올리며 죽는 것은 최악이 아닌가. 죽음 직전에야 꿈을 쫓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정열을 쏟을 일을 찾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네. 과감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데 그 일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직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러나 정열을 쏟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네.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가를 확인하려면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내일 당신의 계좌에 100만 달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일을 계속하겠는가? 만약에 답이 노라면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거라네. 갑자기 백만장자가 됐는데도 일을 계속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답이 예스인 사람은 이미 백만장자들이라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은퇴했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겠지?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백만장자들은 고령인데도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네. 결혼이나 유산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빼면 모두가 그렇다고 해도 좋을 정도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지. 다음 문구는 자네에게 힘을 줄 걸세. 백만장자를 목표로 하든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든 일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싫은 일을 계속한다면 이중의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네. 우선 일 자체가 굉장히 괴롭겠지. 더 나쁜 건 그렇게 하는 일이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묘한 역설 속에서 인생을 마치고 만다네. 그렇겠죠?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성공의 참된 법칙을 몰랐기 때문이고 게다가 겁쟁이였기 때문이라네. 보통 사람들은 전형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 평생을 허비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지. 그들은 부를 쌓는 사람을 별난 인간이라고 보고 자기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심는 걸까? 그건 그들의 정신이 너무나도 나약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이제 뭘 해야 되겠나? 그렇다네. 바로 정신을 단련해야 되지.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인생이 자신의 생각대로 성취되는 거지. 여기서 행복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고든 씨는 갑자기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 자신은 과연 행복했을까? 아니라네. 나도 아주 비참한 때가 있었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 역시 한 백만장자를 만났다네. 그에게서 자네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배웠지. 나도 처음에는 그를 매우 수상히 여겼다네. 백만장자는 그 교훈이 옳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줬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될 것 같지는 않았지.
하지만 더 잃을 것이 없었던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기에 전부를 거는 수밖에 없었어. 그때 내 나이가 30, 인생을 헛되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로 들끓던 시기였지. 그의 충고를 따랐던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든 씨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머지않아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지배할 것이고 내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셨지. 처음에 나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네. 하지만 그 말을 몇 번이고 계속 듣는 사이 문득 깨달았지. 그때까지 나는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불가항력의 연속이며 운에 의해 좌우되는 거라고 생각해 왔었지. 그러나 그 후부터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운명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게 됐다네. 말하자면 마음속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거지. 그것은 그분이 가르쳐준 문구를 반복해서 외친 이후로 꽤 시간이 흐른 후였다네. 그 문구는 이런 문구였지. 날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좋아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날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좋아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네. 내 스승은 또 다른 문구도 가르쳐줬지. 내 경험으로 보면 이전의 문구보다도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네. 자네에게도 진심으로 권하고 싶은 문구지. 물론 약간 종교적인 성격이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네. 하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를 지닌 문구를 물리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 불안할 때나 두려울 때 이 문구를 외치면 마음이 가라앉고 진심으로 바라던 답을 찾게 된다네. 냉정함은 힘의 원천일세. 멋지고 강력한 것들을 잘 관찰해보게. 그것들은 모두가 냉정하지. 그렇다면 그렇게 숭고한 힘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이라네. 그것이 곧 백만장자가 되는 8번째 비결이라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스스로의 신임을 인식하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스스로의 신임을 인식하라. 날마다 가능한 몇 번이고 이것을 되풀이해서 말하게. 틀림없이 고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냉정함과 침착성을 갖추게 될 걸세. 내 스승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밀이라 말씀하셨지. 스승이 내게 남겨주신 정신적인 유산이기도 하다네. 이제 나도 그 유산을 자네에게 남겨주겠네. 처음에는 기묘하기만 하던 이 문구를 계속 외우는 동안 마침내 나의 내면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지. 이 힘은 몇 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강력해졌다네.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지. 즉 이런 이치라네. 자기 운명의 지배자가 되면 불가능은 없다. 자기 운명의 지배자가 되면 불가능은 없다. 이 이치를 토대로 나는 인생의 키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을 나 자신에게 조금씩 납득시켜 갔지. 이제 자네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네.